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허물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닦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양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매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이 예배 시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인간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하여서 정말 그분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마음의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감사와 또 믿음과 담대함과 찬양과 사랑이 넘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와 같이 자신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의 이와 같이 평안과 화목과 사랑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심이라. 또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은 또한 응답을 받은 줄로 이미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우리가 담대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 근거, 즉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자녀로서 알았으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 봅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그를 향하여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의심 없이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그 기업을 이은 자니까 마땅히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권리고 특권이니까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는 주인한테 나갈 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요. 그들은 그와 같이 당당함과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못 나가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데, 자, 구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또 그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 안에는 아들로서 생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대표로 들어갔을 뿐, 구약 백성들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와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이, 즉 실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그 아들 안에서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한테 보혜사를 보내시겠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제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렇지만 구약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구약 백성들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이 내 죄를 찾고 그 죄를 벌하며 항상 죄를 책망하며 정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책감을 갖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무수하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 나라의,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주인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그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이 땅에 설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났고 우리는 다 노예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가 없는 참 사람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겨가지고 우리 죄 대신 심판을 행하고 이제 저주의 그 벌을 내리셔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은 바로 그 피를 믿으면, 피는 이꼬로 생명인데 한 사람이 의인이 죽으면, 대신 죽으면 다른 한 생명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고 의신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가 죽을 때 다 죽어버리고 깨끗이 제로로 끝나버리고 이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참으로 평화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이제 우리들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 안에서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심판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비밀과 그 구원의 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이제 그런 기업과 명분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의 주인이요 유업을 이을 자니까 이제 당당히 아버지께 나가서 의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당당하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적용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 나갈 때 죄에 괴로워가지고 죄책감만 가고 가서 그러지 말고 이제 떳떳하게 평화로운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당당히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양육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우리는 보호와 인도와 은혜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답게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두 번째 보면은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와 같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이 기뻐하시는 것이 계획이 그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아들이고 이제 그 나라의 주인이고 가문을 이을 자니까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이것을 참 좋아하시고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면 아들이 그것을 원할 때 이제 아버지 그 원하신 걸 아니까 뜻을 아니까 기뻐하신 걸 아니까 이거 내가 하겠다고 나갈 때에 그 아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거기서 지금 싫어하시고 그 보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린 그런 거라면은 그걸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서 가슴을 펴고 웃으면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는 알 때에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원하신 거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니까, 그걸 하기를 원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권리가 주어졌거든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리를 주었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그 권리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할 때에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뭔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할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또한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담대하게 그 뜻인 줄 알고 가면 그 뜻이면 무엇이든지 그 뜻 안에서 구하면은 이제 그분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줄을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간단히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밝혀지면 이미 기도 시간에 그것이 나에게 밝혀졌고 확신이 왔으면 내가 그것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아주 중요하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하셔도 놓쳐버리고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많아요. 자,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밝혀졌으면 바로 그 시간이 내가 이미 응답을 받았고 내가 구한 것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1초 후에 나타나든 1시간 후에 나타나든 열흘 후에 나타나든 10년 후에 나타나든 그것은 어김없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미 내가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못 봤죠. 바라는데 미래에 대한 것인데 그 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인가 바라는 것이 아직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증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에 증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받으면 이로써 즉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를 믿고 나가면 그 증거진 그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요절이 1, 2절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눈앞에 나타나도록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내가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는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너희 가족은 그 방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증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못 봤어. 미래에 대한 것을. 그러나 120년 후가 되면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증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와 같이 방주를 지었더니 120년 후에 그 증거를 얻었다. 즉 구원을 그 증거를 얻었어요. 즉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자녀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후면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드디어 자기 민족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리고 핵심은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시간에 거기에서 내가 받으면 나에게 성령으로 증거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미 그 시간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핵심이 지금 증거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를 받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 밤에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먼저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육의 소리가 있어요. 즉 배가 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다고 이 배가 말을 해요. 피곤하면은 자고 싶다고 내 육체가 말을 해요. 예.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겁다고 내 육체의 감각이 나한테 말을 해요. 찬 것을 만지면 차다고 내 육체가 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오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육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해서 내가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요. 내 의사를, 생각들을 전달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 안에 영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시는가? 내 육체에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 영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 영이 그것을 받아서 내 마음에 영향을 주면 내가 그 생각으로 그 내 영에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받아서 결정하여 육체로 들여 내가 행할 수 있고 또는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에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내 영의 증거를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첫째 방법이 성령이 내 영에 증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한다. 내 영에. 무슨 말인가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어느 날 주어진단 말이에요. 평안한 날.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의심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또 그 영의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적인 증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평안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가 주어질 때에 내 마음이 밝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때로는 큰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때로는 방언으로 찬양도 나오고 때로는 큰 그 밝음이 있고 아주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바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외부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왠지 불안하고 믿음이 없고 답답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먼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배우의 어떤 문제가 갈고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나한테 불안을 주고 이렇게 네 증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같이 내적인 증거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가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이 마음 속에 양심의 소리인데 그 세미한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양심의 소리인데 그것은 바로 내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음성이 내 양심의 소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양심이 지금 어디로부터 그와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이 내 영 속에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 속에 있는 그 계획으로부터 내가 교통을 통해 내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 양심이 말하는 세미한 소리를 내 생각이 즉 내 인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결정하여 내 몸을 순종해 행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육체를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결정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적인 세미한 음성이 순간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세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내 육신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 마음의 인격에 말하지도 않고 내 양심에 내 내적인 증거로 내 영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 때에 나는 내 인격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자니까 내 인격이 즉 내 혼이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여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은 육체의 감각을 쫓아 감각의 소리를 듣고 살 수도 있고 내 인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를 들어 그것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순종해서 사는 법을 배우면 이제 영의 음성이 커지고 내 영이 점점 영의 역할이 밝아져 내 혼과 즉 내 마음과 전인을 주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완전히 내 마음에까지 나타나서 주장하는 그 같은 깊은 동행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내적인 증거와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 노예들이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의문인 그들에게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딸이고 생명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친히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우렁차고 권세가 있고 꼭 옆에서 누가 뒤에서 사람이 말한 것 같아 돌아보면서 사람이 없어요. 내 영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주 희귀해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지도 않는데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평소에 잘 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그거구나. 그래서 내 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성령께서 너무나 많이 약속하셔 말씀해도 이와 같은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감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가? 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 영 안에 계시면서 증거를 통해 세미한 목소리를 통해 또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생각나게 하셔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안족교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라사대 지금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죠. 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그와 같이 직접 우리 음성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민감하고 부드럽게 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정말 그 뜻이면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으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부르짖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실상이란 말은 실체라는 말도 있지만 또는 받침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받침대. 그러니까 믿음은 받침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것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받침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그와 같이 영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면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받침대니까 담대히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에게 말씀해 줘도 때로는 그럴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붙잡지도 못하고 또 놓쳐버리고 그럴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받침대가 되어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것이 받침대가 되어서 그 증거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바랄 수 없는 것이 뭐였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믿었는데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사라가 90세나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인격으로, 즉 생각과 감정과 합리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병원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을 의심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로 의리에 여기셨고 제게 의리에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리에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것은 이미 내가 받았구나. 바로 그 시간에 받은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받침대가 해주니 나는 의심을 안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제 그것이 나한테 주어지면 이제 확실하니까 큰 믿음을 갖고 굳게 서서 계속해서 추신력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졌고 나한테 확신하고 믿음이면 그때부터 담대히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받침대가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버리고 때로는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120년 후에 구원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노아가 그 믿음의 받침대를 꽉 붙잡지 못하고 그 위에 서지 못하고 의심해서 방주를 짓다가 그만두었다면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아주 받침대가 되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간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간단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간증이 두 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예. 하나 먼저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담대하게 정말 구하고 사역에 힘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요? 착하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냥 그것을 믿고 행하여 나타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여기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행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행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1시간 동안 했어요. 처음에 30-40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그 소리를 아무튼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막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1시간쯤도 지나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것이 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령님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영에 와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내 인격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행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를 또 계속 한 30-40번 했어요.
하고 하니까 또 무슨 생각, 네가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를 감추고. 내 영에 나타나고, 생각에 나타나고, 감정에 나타나고, 의지에 나타나고, 양심에 나타나고, 내 육신에 나타나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내 자식들에게 나타나고, 내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신앙생활에 다 나타나고, 그 다음 내 사역에 내가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생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한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받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한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하사 그것이 내 영과 내 마음,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에 나타나고 내 육체에 나타나고 내 아내에 나타나고 내 아내 그들의 행하게 나타나고 내 자식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 모든 하는 일에 나타나고 내 사회 가문에 나타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을 주시오.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막 하는 거예요. 또 한 30번 했어요. 그러나니까는 무슨 또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야, 무 때문에 나타나기를 원하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동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아야죠. 그들이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축복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심을 증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멸해야 되죠. 그래서 막 이제 구원받고 치료받고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 찬양받고 온 나라가 멸하시고 그 소리를 막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러 올 때는 답답하고 눌렸는데 그냥 팔가지가 차이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내가 얼마나 둔한지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될까? 그런 의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그러지만 내가 그때 평생 내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밝아져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디 믿는 둔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구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으니 그 자리가 벌써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받고 내 가족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나타날 거예요. 이제 어째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둔하고 더디 믿지만 나는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이 내적인 증거가 주어지면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줄을 알고 담대히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놓치지 말고 부덕처럼 우리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어떻게 기도하자 물으니까 가부의 예를 들어서 천한 버섯의 예를 들어서 강청하라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계속 구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적 음성을 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니 감사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정말 크셔요. 사랑이셔요. 위대하셔요.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받침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되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왜? 이미 받은 거니까. 그 위대한 것이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아브라함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알고 확신했는데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갈 때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일이잖아요. 근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구할 것을 그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리라. 즉 내적인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염려스럽지만 감사함으로 가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 음성을 줘서 평안을 준단 말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응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수요 예배 계속 나온 분은 알아요. 그 남북 문제, 핵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계속 어렵게 꼬여가도 기도하면 나한테 평안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은 참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계속 내가 해왔어요. 그런데 저 지난주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크게 달해가지고 텔레비에서도 사재기를 하라, 보름것을 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거에 사재기 아주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탄가스, 그 다음에 초성냥, 그 다음에 무슨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그 민방위 전국부 제일 위에 있는 어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은 내가 어느 분 또 말씀을 들으니까 지하에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 갖다가 진열하기도 전에 라면 같은 것을 안에 가져갈 수 없고 밖에다가 진열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불안해서 그러는데 지난 그때 그 수요일날, 바로 그 수요일날이에요. 우리가 남북 핵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밝아지면서요, 방언으로 그냥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막 힘차게 막 찬양을 했어요. 기쁨으로. 그래 이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내가 이미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지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그러지만 오히려 이것이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평화롭게 통일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바꿔 사람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했거든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하시죠? 예. 물을 좀 마시고 해야지.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 시간에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 장래 문제를 아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사실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주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를 시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도 소수의 12명 몇 무리가 기도하니까 헤롯이 충이 뭐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도 못 믿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진작 오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라 그러면서 못 믿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들은 그와 같이 기도 시간에 내 안에 내적인 증가 주어지면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의심 없이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그걸 배웠어요. 그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와 같이 끝까지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결정을 하든 인간관계를 갖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배워가지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와 무슨 관계를 가지면 잘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뭐가 답답하면 지금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 경험과 모든 거 잘 될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반드시 무슨 실패와 갈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쫄딱 망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지금 나한테 불안하게 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를 마세요. 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세상적으로는 별로 별품 없고 별거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해봐라. 즉 영속에 내 마음은 생각은 그러는데 내 영속에 평안히 하면서 밝아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막 같은 충동이 생기면 그때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란 말이에요. 해.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시원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맨 첫말에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사귀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특권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아들 된 우리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특권을 감사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꽤 열심히 기도를 우선으로 기도하세요. 담대히 아들을 내서 권위를 가지고 나가세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적으로. 그 다음에 내 영에 그 말이 주어지면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응답받은 줄 아는 기도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렸사오니 모두에게 이런 특권과 권리가 이미 다 주어졌사오니 이런 권리와 특권을 마음껏 누려 자신에게도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되고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성도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를 여러분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에 체험을 하면은 이것처럼 귀하고 엄청난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한 2주 남았는데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지난 주간에 다 나오겠다고 아주 서서 결의를 하더니 한번 다시 할까요? 이제 낮바닥이 시작. 이번 주에 열심히 나오셔서 마지막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어떤 분을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온 것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철야기도를 하겠어요. 철야기도 심화기도죠. 앞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먼저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오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은 좀 특성도 준비하시고 이때 또 나와서 간증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아주 그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준비들을 하셔가지고 각 구역도 다 동원을 해서 나오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별로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에 치유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교회에 계속 쭉 나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오고 병이 다 나아요. 내가 몇 번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우리 우명숙 집사님 처음에 교회 오실 때 약단지 아주 그냥 싸고 사셨는데 건강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그 뭡니까 이거 그 관절 뭐냐 기한지 천식으로 누워 계시고 막 그런 거였는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세요. 예. 우리 김남영 집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얘도 못 갔도록 논문도 못 쓰도록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 태영이 나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열심히 써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교회 참여 예배를 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마음과 육신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물질의 축복도 임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들으세요. 현대인들의 예배를 경시하는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예배가 하나의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 영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러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런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면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꼭 기도에 다 나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남자 성경 공부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데 장소 결정이 안 됐으니까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알리도록 해주겠고요. 예. 열심히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각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네 거려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어. 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하튼 엄청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받침대가 되어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실력가 되도록 간계형을 부어주시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막는데 답답함에 묶여있는 모든 감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끝까지 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마음과 생각에서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를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무게로 떨어질지어다. 어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태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이러 닦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결박들은 부탁이 떨어질지어다. 영광 열어내시오 안수하시고 영혼들을 보낼 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들과 하나님과 통행하며 아버지의 그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믿음이 올 때까지 밤낮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믿음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살아가심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마음, 생각, 감정의 양심, 가정, 관계, 이 교회, 삶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